할렐루야. 저는 구교구 권나영 목장의 권나영 목자입니다. 먼저 더러움으로 가득 찬 저를 오병이어 교회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귀한 자리에 간증자로 세워주시니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오병이어 교회에 와서 제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와 전도를 시작하게 된 이유, 그리고 전도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친구를 통해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녔던 교회는 학업을 핑계로 어느 순간부터 나가지 않게 되었고, 결혼 전까지 저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가 아는 분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착했던 남편과 교제하면서 결혼 얘기가 오가게 되었고, 기독교 집안이었던 남편 집에서는 결혼 조건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교회를 다녔던 저는 아무런 거부감 없이 결혼과 동시에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강북에서 이곳 광명 근처 구로구 천왕동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둘째가 아프면서 성혜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지금의 오병이어 교회 기은영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병실에서 처음 만난 집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 병실 사람들에게 그 당시 중원교회가 너무 좋다며 중원교회 한번 가보자고 아주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열정적인 모습에 도대체 중원교회가 어떤 교회이길래 저렇게 쉬지 않고 교회 자랑을 할까 하며 전화번호를 알려주게 되었고, 그 집사님은 천왕동에 자신의 목자님이 살고 계시다며 지금의 김미숙 전도사님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김미숙 전도사님은 저를 집으로 초대하여 맛있는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떡갈비나 과일을 수시로 가져다 주시면서 섬겨 주셨으며, 낯선 곳에 와서 지인 하나 없는 저를 챙겨주시는 전도사님께 감사하여 2011년 12월에 처음으로 중원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가장 깊이 와 닿았던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처음 듣는 말씀은 나의 눈이 번쩍 띄어지게 하였고, 아, 여기구나, 여기가 내가 다녀야 할 교회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돈과 성공만을 바라며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2년째 8급 간호직 공무원 시험 공부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무원에 합격해야 한다는 일념하에 공부만 했습니다. 밖에도 나가지 않았고 제대로 쉬지도 않았으며 급기야 두 아이를 돌보는 것도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첫째 아이에게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더듬증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보니 말더듬증이 너무 심하니 언어 교정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또래 아이들보다 말도 너무 늦고 사회성이 부족하니 놀이 치료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많이 망설인 끝에 전도사님께 전화하여 아이의 상태를 말씀드리고 제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말하였고, 그 후 처음으로 목장 집회라는 것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많은 분들이 뜨겁게 손뼉치고 찬양하는 모습에 여기가 이단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었지만, 목장 집회 안에서 서로 가정의 어려움과 고충을 얘기하게 되었고 저를 위해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가정에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들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사업 실패로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잃었고, 분가에 나올 때도 도움을 주시지 않던 시댁 식구들을 많이 미워하였으며, 그로 인해 남편에 대한 증오는 날로 커져갔습니다. 그런데다가 아이들마저 정상적인 발달을 하지 않고 남편은 네가 아이들 신경 쓰지 않고 공부만 해서 아이들이 저렇게 되었어 라는 원망을 들을 때마다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저의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런 가정의 문제들을 기도와 헌신으로 해결받아야겠다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오교구 식구들은 전도에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들이야말로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도대체 매일매일 모여서 저게 뭐하는 짓인가. 애들도 어리고 엄청 울어대는데 애는 보지 않고 모이면 통성기도하고 식사하고 나면 전도한다고 하고 모이면 기도, 흩어지면 전도가 오교구 식구들의 구호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세상을 좋아했던 저는 저도 모르게 오로지 하나님만 찾는 사람들 속에서 가랑비 옷 젖는 줄 모르게 조금씩 교회 생활을
배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광명사거리에서 전도사님이 사탕 붙인 전도지 3장을 주시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줘보라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욕할 것 같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 3장 주는 것도 저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전도사님은 교회 모임에 나오기만 하라고, 그 자리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모임에만 나오라고 하셨고, 저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모임 있는 날에는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영적 체험을 하기 시작했는데, 꿈속에서 아기 천사가 나를 안고 우주를 날아다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집에서 마귀가 보였는데 떠나갈지어다 라고 대적했더니 마귀가 떠나가는 영적 체험을 하였습니다. 전도사님은 저에게 1:1 양육을 해주셨고, 교구에서 기도 모임 시간에는 특히 대적 기도를 많이 했으며, 매일같이 나가는 노방 전도를 통해 낯선 사람에게 전도지 주는 일이 두렵지가 않아졌습니다. 전도사님은 예수님 전도법대로 각 집마다 전도지를 붙이고, 또 신방 갔을 때 사람이 없으면 문에 손을 대고 기도해 주는 것과 대신자 섬기는 법 등 여러 가지 전도하는 예수님 전도법과 예수님 관계법을 실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세상과 멀어지고 교회와 가까워지기 시작할 때, 남편은 무슨 교회를 그리 자주 가냐며 매일 아침 집에서 나오는 저를 못마땅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살 거면 다시 일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전도를 시작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의 핍박은 거세어져 갔고, 사단은 남편과 자녀, 물질의 어려움을 주며 저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착했던 남편은 인연 전연하며 욕을 하기 시작했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했다며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오병이어 교회 가서 네가 교회에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다투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네가 교회 안 나갔을 때가 훨씬 행복했다고 하며, 네가 집 앞에 있는 교회로 옮기면 나도 교회를 다니겠다고 하였습니다. 남편은 유독 오병이어 교회를 싫어했습니다. 12조 가면 네가 나가서 돈 벌어서 해라, 교회에 돈을 왜 갖다 주냐서부터 옥상에 올라가 떨어져 죽어라고 했습니다. 외벌이로 남편이 힘들까봐 시댁에서는 무언의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시댁에서도 제가 빨리 일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자녀에 대한 어려움도 찾아왔습니다. 둘째 아이 미나니에게 큰 질병이 생긴 것입니다. 갑자기 미나니는 거실에서 엄마 그냥 쉬가 나와, 나도 몰랐는데 그냥 쉬가 나와 하면서 거실 바닥에서 오줌을 가득 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뒤이어 엄마 나 일어날 수가 없어, 못 걷겠어 하는 것입니다. 순간 하늘이 노랗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픈 미나니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병원에서는 MRI 촬영에서부터 모든 검사를 마친 후 자가 면역 질환이는 횡단성 척수염 진단을 내렸고 하반신 마비가 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지금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믿음을 보여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는 약부장애으로 살이 엄청나게 쪘습니다. 뚱뚱해진 아이는 거울 보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얼굴이 작아진 다음에 보겠다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다고 제 뒤로 계속 숨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구 식구들이 함께 기도를 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미나니는 살이 완전히 빠졌으며 척수염 증상도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미나니는 참 특별한 아이라고 합니다. 횡단성 척수염은 하반신 마비를 많이 일으키는데, 미나니는 빠른 시간 내에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재발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할 때 사단은 계속 저를 공격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로도 안 되니까 마귀는 물질로도 공격했습니다. 시댁에서 그냥 쓰라고 불려주신 차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셨고, 집에서 교회까지 거리가 먼 터라 차가 없으면 당장 새벽 예배도 나오질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였더니 다행히 차는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사단은 사고가 나게 하여 물질이 계속 새어나가게 하고, 남편은 허리 디스크 질병을 주어 제대로 걸어 다닐 수 없게 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당장 수술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하지정맥류까지 질병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저는 두통이 너무 심해 입원하여 MRI까지 찍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검사 결과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영적인 문제라며 더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에 힘쓰며 축사 기도에 모임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심하게 아팠던 머리는 두통이 사라지고 지금은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모든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이 들 때 마귀는 나에게 이렇게 살아 못해 죽어 하고 속삭였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외벌이로 생활하기가 넉넉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면 면허증도 있는데 다시 직장에
돌아갈까 하는 유혹이 수시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 전도할게요. 하나님 일할게요. 그러니 저의 남편, 아이들, 엄마, 아빠, 언니, 오빠 모두 영혼 구원 시켜주세요.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의 일할 수 있도록 물질도 공급해 주세요. 아이들도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해주세요. 현재 저는 오병이어교회 온 지 5년째 전도를 하고 있고, 지금은 구교구로 파송되어 회장과 전도부장으로 사명 감당하고 있으며 더 많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구교구는 현재 3곳의 전도처를 삼고 노방 전도하고 있습니다. 한서거리 하나은행 앞, 역세권 유머시아 1단지, 최근에는 경륜장을 전도처로 삼고 땅밟기 기도하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요일별 전도는 화요일에는 노방에서 커피 전도, 수요일에는 5, 8, 9, 10 연합교구에서 아이와 엄마를 위한 맘짱, 목요일에는 노방전도, 금요일에는 하안동에 있는 경로당을 찾아가 전도하고 있으며 토요일에는 경륜장 전도와 5, 8, 9, 10 연합고교에서 하는 가족 전도를 위한 요리 수업인 맘스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의 몇 가지 전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도 사례입니다. 강북에서 이곳으로 이사와서 광명사거리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할 때 함께 근무했던 수간호사 선생님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녀 집사 직분을 받았지만 영적 세계를 알지 못했고 다니던 교회도 시험당하여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아이의 말더듬증으로 병원 일을 그만두겠다고 수간호사 선생님이셨던 집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출근 날이 되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퇴근하면서 집사님과 동료 간호사들은 갈매살 기도원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기도를 마친 후 함께 식사하는데 집사님이 동료에게 자기를 좀 잡아달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집사님이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저는 가방에 있던 인간의 삶 교재를 꺼내어 보여주며 우리 교회의 양육 시스템을 소개시켜드리고 그날 식사를 섬겨드렸습니다. 돌아오는 주에 우리 교회에 한 번만 와보시기로 약속한 후 그 주에 만나 말씀을 듣는데 제 옆에 앉아 계셨던 집사님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집사님은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 받아 병원에 근무하시면서도 양육을 다 마치셨고 퇴근 후에는 축사기도 모임에 참석하여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시면서 신앙생활에 전환점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목자 집사님이 되어 곧 하위 목자 파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집사님 가정도 남편의 불같은 성격으로 남편이 소리 지르며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여 이혼 위기까지 왔으나 지금은 남편이 순한 양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집안일에는 손도 안 대던 남편은 지금은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고 교회 가는 것을 막지 않으며 가정이 평안해졌고, 더 나아가 집사님은 남편이 하나님 만나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것을 기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전도 사례입니다. 목장원의 소개로 만난 성도님은 첫인상이 참 온화하고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교제를 위해 처음으로 목장원과 함께 서울랜드를 가게 되었고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 성도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감정 기복이 심하여 성도님에게 잦은 화와 신경질, 언어 폭력으로 힘들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성도님은 남편에 대해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셨고 우울증과 남편에 대한 징후로 불안한 증세를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 커피숍에서 차 한잔 하자고 하며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성도님께 돌아오는 주에 교회 한번 와보시라고 권면했고 처음으로 교회 온 날 성도님은 뜨거운 눈물이 자기도 모르게 흘렀다고 합니다. 그 매주 성도님 댁으로 찾아가 목장 집회를 드렸는데 성도님은 목장 집회 때 은혜가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 훈련집으로 기도하기와 말씀 한 장 읽고 서로 카톡에 승리 올리기를 하였습니다. 처음엔 전도 현장에서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다며 동네에서 전도 현장을 피해 돌아가던 성도님은 이제는 일을 하라는 남편에게 자신은 교회 일을 하겠다고 선포하시고 식당 봉사에서부터 안내, 전도까지 헌신을 마다하지 않고 모두 순종하고 계십니다. 조신자였던 성도님은 곧 세례를 받고 목자 파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전도 사례입니다. 이분도 노방에서 만난 분이신데 하얀 백발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1년 넘게 매주 전화 연락을 드리며 대신자 기도 카드로 기도하였습니다. 이분은 저에게 자신을 바보 집사라고 부르라고 하였고 3살 때부터 80살이 넘으실 때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갈 데 없는 많은 어린아이들을 자기 자식처럼 근 20년간 길렀다고 하십니다. 오병이교회 오시기 전에 대형 교회를 비롯하여 몇몇 군데 교회를 다니셨지만 본인의 신앙관과 맞지 않아 고민하고 계시던 차에 노방에서 저를 만나 오병이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는 다른 사람을 전도해 오시고 집사님과 함께 오신 그 성도님은 축사기도에 참석하시면서 눈에 있는 녹내장이 나아지고 굽은 등이 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집사님은 오병이교회 말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셨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참 일꾼이 많으시다며 좋아하셨습니다.
집사님은 헌금을 드리기 위해 드시고 싶은 것도 사지 않으셨는데 교구원들의 섬김을 통해 집사님께서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지는 것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필요를 다 하신다고 크게 은혜 받고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6월에 등록되신 집사님은 오병이어교로 오셔서 지금껏 가장 행복한 추석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새벽기도부터 축사기도 모임에 모두 참여하고 계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곳 오병이어교에 보내신 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으로 더 크게 쓰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현재 새가족학교 이수 중이고 다른 양육도 받으시면서 하루빨리 목자로 세워지시길 기도합니다. 네 번째 전도 사례입니다. 하안동 우리은행 앞에서 전도할 때 만난 권사님은 집이 역세권 1단지인데 섬기는 교회가 너무 멀다고 하시면서 교회를 찾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전도지를 드렸더니 우리 교회 한번 다녀가신 적이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다며 안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1시간 동안을 끈질기게 쫓아다니며 한번 가봐서 어떻게 하냐고 한 번만 더 와보시라고 부탁을 드렸고 끈질긴 저의 모습에 그럼 한 번은 와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대신자 카드에 이름을 넣고 교구에서 다 같이 기도하였고 그 후 권사님과 남편분을 모시고 교회를 왔는데 권사님이 이번에는 하나부터 10까지 다 마음에 든다고 하시며 오병이어 교회가 너무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단우 목사님의 설교와 새가족학교를 통해 은혜를 많이 받으셨고 목사님에게 뿅 가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죽어 있었던 영이 살아났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권사님은 남편분이 30년 가까이 해외 근무를 하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분이 한국에 들어오시면서 그동안 함께하지 못한 시간을 보내며 여기저기 여행을 많이 다니게 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셨고 급기야는 주일까지 빠지게 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주일을 빠지고 어디를 가는 것이 너무 죄스러웠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죄의식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댁에서 제사가 죄인 줄 알면서도 불화를 막기 위해 제사도 지내셨다고 합니다. 부송단 투자로 재산을 불리던 중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멈추라는 응답을 주셨는데 불순종하여 평생 모았던 많은 재산을 한순간의 실수와 사기로 순식간에 모두 잃어버리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이 빈몸으로 왔다고 너무 속상해 하셨습니다.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 오병교회에 오게 하셔서 영이 살아나게 하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하십니다. 또 담임 목사님의 새가족학교를 통해 제사가 귀신을 섬기는 것임을 듣고 더 이상 제사를 지내면 안 되겠다고 결심하셨고 담대히 남편에게 이제 제사 그만 지내자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남편분도 이제 제사를 이제 그만 지내자고 하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권사님은 또 이제는 너무 나이가 들어 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영혼 구원을 위하여 또 쓰임받을 수가 있다니 너무 좋다고 하십니다. 권사님은 오병이어교회 오니 다들 너무나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모습에 놀라셨고 오랫동안 교회 일에 헌신하셨지만 전도를 할 생각은 못했는데 성령님께서 가슴에 전도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을 주셔서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전도할 마음으로 마음껏 전도하시고자 교통사고 당하여 크게 불편한 다리를 인공 무릎 수술까지 받으셨고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비롯한 교구원들의 기도로 다른 분들보다 회복도 빨리 되셨습니다. 그러나 정착하시기까지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남편 성도님이 유난히 오병이어교회를 싫어하셨고 다른 교회에서는 안 그러시는데 오병이어교회에 오셔서는 혈기를 내셨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다리도 불편한데 가까운 다른 교회를 가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매주일 아침 권사님 댁 앞으로 찾아가 교회로 모시고 왔고 인공 무릎 수술 후에는 교구장님이 매주 병원 신방을 다녀오셨으며 교구에서는 다 같이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퇴원 후에도 필요할 때마다 차량으로 섬겨드렸고 거동이 불편하여 반찬 만들기가 어려우신 권사님께 교구에서는 반찬을 섬겨드렸습니다. 지금은 잘 정착되어 양육을 거의 다 마치셨고 다른 분도 양육해주고 계십니다. 노방전도체에 나오셔서 함께 전도도 하시고 경로당으로 같이 나가셔서 전도도 하십니다. 앞으로 목자로 파송되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혼 구원에 쓰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5번째 전도 사례입니다. 노방전도체에서 몸이 아픈 태신자를 위해 전심으로 통성기도하고 있을 때 그 옆을 지나가시던 권사님이 저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아,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라면 내 영이 살겠다 싶으셔서 먼저 주보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수원에 사시다 광명으로 이사 오셔서 여기저기 교회를 찾고 계시던 중 그렇게 노방에서 만난 권사님은 그 주에 교회로 오셔서 바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권사님께서는 병원에서 평생 고칠 수 없다고 한 피부 질환이 있으셨는데 예배 후 담임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고 다 나으셨다고 간증하시며 담임 목사님의 기도가 굉장히 능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현재는 기도 모임과 전도 모임에 나오셔서 함께 전도하고 계시며 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교회 옆으로 이사 오기를 소원하셔서 교구에서 함께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입술을 벌려 복음만 전하면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도 열매를 주셨습니다. 주유소에서 기름 넣다가 주의원에게 전도지를 주며 오병이어 교회 한번 오시라고 말씀만 전했는데 그분은 너무 흔쾌히 한번 가보겠다고 하셨고 여러 방해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교구 모임 때마다 태신자 기도 카드로 함께 기도하여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설교 시간 때마다 졸았다고 하셨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순간 눈이 번쩍 뜨이면서 말씀이 잘 들렸고 예배를 잘 드리셨다고 합니다. 성도님은 포크레인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동안 3번이나 번번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4번째 시험을 치는 날 새벽 기도 후에 교구장님과 함께 성도님이 근무하시는 주유소로 신방을 가서 합격을 위해 기도해 드렸고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이 되었습니다. 성도님은 기도해 준 덕분에 포크레인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다고 고마워하시며 앞으로 교회에 계속 잘 나오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른 목장으로 가셨지만 저의 인도로 오병이어께서 정착하신 분들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 인도 사례입니다. 목장원의 소개로 만난 성도님은 한 6단지에 어린이집을 하고 계셨는데 아이들이 하나둘씩 모두 빠져나가 성도님 아들을 포함하여 2-3명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성도님은 폐업 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그곳 보육교사로 있던 저희 목장원이 오병이어 교회를 한번 다녀보시지 않겠냐고 권유하게 되었고 그렇게 성도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은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린이집으로 목사님이 신방 가셔서 기도해 주셨고 전도사님은 어린이집에서 작전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꾸준히 양육받으시고 순종하시던 성도님은 오병이어께 오신 지 1년 반 만에 세례도 없던 분이 세례까지 받아 지금은 목자 집사님이 되셨고 폐업 직전까지 갔던 어린이집은 정원을 다 채워 대기자가 있는 상태이며 이번 광명시 전체 어린이집 평가 인증에서는 99.61의 높은 점수로 1등을 하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님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하십니다. 두 번째 인도 사례입니다. 이 성도님은 한동 노방 전도하면서 만난 분인데 오교구 시절 수요 마음적 모임에 나오시라고 전도지를 드리는데 알겠다며 순순히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시고는 바쁘다고 달려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무런 반발 없이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시는 성도님이 처음엔 이상해 보였지만 실제로 전화를 했을 때 정말 받으셨고 마음적 모임에 나오셨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남편분이 밤 12시에 들어와 새벽 6시에 나가는 바쁜 일로 혼자 독박 육아를 하고 계셨고 두 분의 대화는 단절되어 있었으며 남편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극에 달아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마침 남편도 교회를 나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하였고 그런 상태에서 성도님은 저를 만났다고 하십니다. 성도님은 저희 교회에 등록하여 지금은 남편분도 전도되어 마가의 다락방 축사 기도회에 부부가 함께 나오시는데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이신 두 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악한 영이 드러났고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며 더욱 기도에 힘쓰고 계십니다. 남편분은 모든 공예배를 드리시고 부부 모두 새벽 예배도 거의 빠지지 않고 나와 기도하고 계십니다. 남편이 쉬시는 날에는 부부가 함께 나와 노방전도도 하고 있으며 두 분 모두 세례 받으시고 이번 해 안에 목자 파송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전도를 하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을 주셨고 저희 가정에도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운수회사에 다니던 남편을 놓고 서울시 시내버스로 옮겨달라고 3년간 절실히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하시며 3년 만에 수많은 경쟁자들 가운데 저희 남편 한 명을 합격시켜 주셨습니다. 기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제 막 이직하여 주일날 쉴 수 없는데 하나님께 남편 주일 성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남편에게 주 5일 근무하는 회사에서 주일과 월요일 이틀을 연이어 쉬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금 남편은 기도훈련집과 소원기도 카드를 양복에 넣고 다니며 수시로 기도하고 있고 매주 주일 성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파던 허리도 기도하였더니 수술 없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전에 회사에 함께 다녔던 동료 친구를 전도하였고 동료 친구는 새가족학교도 입소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첫째 아이는 말더듬증과 대인기피증으로 둘째 아이는 너무 산만해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첫째 아이도 말더듬증이 완전히 치료되었고 사회성이 좋아져 친구들과 잘 어울립니다. 둘째 아이도 차분하여지고 항상 예수님과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교회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는 언제 가냐, 기도 모임 없냐, 전도하러 안 가냐 하며 제가 나태해지지 않도록 꼬마 감독자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저를 만나 오병이교회에 등록된 모든 분들은 하나같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거머리, 찐득이, 한 번 물면 절대로 놓지 않은 정글을 누비는 암사자라고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고 오든지 안 오든지 간에 연락하고 등록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기도하면 기도가 쌓이고 그 사람에게 진심 어린 사랑과 관심이 전해질 때 그 마음이 열리게 되고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저희 교구의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16년까지 주일성수 200명, 10명의 목자 파송, 20명의 예비 목자를 세우고 올해 300명 이상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저의 간증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